추수감사절의 그 근거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그 직후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기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데, 그 율법의 핵심은 여러분 11조고 10계명이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성도의 규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모세는 성막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과 초실절과 또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엄하게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는 율법을 받는 가운데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궁금하고 모세가 죽은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지킬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하나님의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벌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면서 요약된 율법의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앞부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그 요약이 또 뭐냐, 3번의 절기를 감사절로 지키라 하는 것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명기 오늘 읽은 16장에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의 그 방랑 생활을 마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긴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재진술된 율법이라는 뜻인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입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젊은 신세대가 이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에 오늘 요약된 이 16장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감사절로 지키라 하는 것이 요약된 내용인 것입니다. 감사절에 대한 강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1년에 3차례라 하는 것은 석 달 내지 넉 달 만에 한 번씩 불러 올리시는 것인데, 잊어버릴 만한 때가 되면은 또 깨우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어떻게 기억하도록 하느냐, 성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한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태도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하나 있고, 또 한 태도는 감사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는 말은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아닙니까? 믿고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 사람의 생활은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최대의 명절이 추수감사절이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이 63일의 항해 끝에 도착을 하였는데 102명 가운데 44명이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죽었어요. 추위에 또 굶주림에 또 질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해 가을에 첫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로부터 240년이 지난 1864년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감사절로 지킵시다 제안해가지고 그것이 오늘 현대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최대 명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감사절의 의의는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오래된 교인들은 이 절기만 되면은 혹 마음속에 또 부담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 내 체면도 있는데. 그런데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 마음 중심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을 할 때에, 인격적이라 할 때 인격에는 지정의 세 가지 요소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적인 것은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지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교회에 만 4년을 봉사를 하고 78년도에는 3일교회로 전도사로 갔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군목으로 갔다가 그리고는 군목 제대하고 나서는 3년을 개척교회를 하다가 85년도부터는 연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34년 2개월을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무슨 프로필 소개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그것은 아니고, 제가 이 사형교회를 기억을 하고 잊지 못하는 것은 이 교회가 위치가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앞에 코스코 앞 세워하는 버스 정류소 앞에 봉합국민학교 옆에 있는데, 내가 지도 찾아보니까 지금은 큰 아파트 단지로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골목 있으면 내가 한번 들어가 볼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조홍전 목사님이 오후 2부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여러분, 사형도의 교인들은 조홍천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 최소한 장로님이나 또 그 일족들이라서 미안합니다만 온 가족들, 오래된 교인이고, 저를 아는 교인은 사형도교의 묵은둥이 교인이요. 벌써 50년 전의 일이니까. 근데 거기에 교회는 볼품없는 교회였습니다. 땅이나 건물이나.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지을 때에 제가 부족하지만은 같이 목사님과 초량교회 등등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설계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 밖에 옥외 계단 놔야 됩니다. 그리고 1층, 2층에 칸을 질러서 교육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데, 오늘 지금 와서 보니까 식당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아주 좋은 카페로 그렇게 만들어 두었네요. 그런데 조 목사님이 교회를 지을 때에 교회 돈도 없었고 예산도 없었고,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목사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온 사채를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저도 그렇게 배웠는지 저도 2007년도에 연산중앙교회를 이전 신축해야 되는데 부지를 한 500평 얻는 거, 온 교회 교인들이 건축헌금 하나도 한 것도 없고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부지를 확보하고 큰 1000평 이상 되는 그 건물을 그 당시에도 한 70억 가까이 들었는데 지었어요. 배워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의 첫 번째는 알아야 돼. 알아야, 인식해야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2018년도에 허리 수술을 했어요. 부총회장 시절인데, 그리고는 이 보건병원에 수술할 때 잘못하면,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은 남은 세월은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총회장 마치고 난 다음에는 걷다가 말았던 나머지를 다 걸었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 그 일정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피부로 깨닫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70 중반이 접어들려고 하는 초반 막 지나고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점인데, 이 걷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저 스페인의 산티아고 까미나 800km 40일을 한번 걸어볼까, 그런 생각까지도 지금 조금은 있는데 가는 건 좀 없겠지요, 나이가 들어서. 문제는, 제가 말씀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축복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알아야. 그 다음에는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 속에서 그 감정적으로 느낄 때 표현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신세대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는 텐트, 장막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연종에 수확한 것을 장막에 저장을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장막이 아니에요. 그러니 집을 짓고 너희 집 마당에다가 초막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해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파트에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들은 광야 생활에 있어서의 고난을 모르는 신세대입니다. 그러니 이 초막에서 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누리구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잘 산다고 되어 있지만은 대부분 6.25 사변 이후에 70년이 지나오는 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지나는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고생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초막에 들어가서 느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즐거움이라. 감사할 때 참된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이 9절 말씀에 이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되 너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더라. 감사는 즐거움과 마음의 즐거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알고 깨닫고 내가 지금 피부로 느꼈다, 그거로 끝나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의지적인 표현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뭐 텔레비전에서 뭐 6시 내 고향 같은 거 이런 것도 혹 보면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 좀 하세요 하니까 그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나 해본 적도 없어요. 뭐 다 사랑하고 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고 표현해야 사랑이에요. 말로 표현해야 사랑이고, 표현할 때 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전달해 줄 때에 그게 사랑이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너의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인데 의지적으로 표현돼야 되고 거기에 희생과 거기에 하나님 앞에 바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할까? 두 번째 대지는 지정의로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느껴라. 그리고는 표현하라. 세 번째, 누구에게 감사할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요. 첫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이 말씀이 시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에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생활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감사라는 뜻과 찬양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토다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에서 예배하면서 감사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입술로 찬송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 제물을 바치라, 그렇게 감사제들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한 곳으로 가서 처음 익은 곡식 초실절 열매를 맥주를 걷어들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요, 연종에 수확한 것을 창고에 장막에 저장한 이후에,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말이에요. 수장, 창고에 다 걷어들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거리에 대한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례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게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고 찬송하고 그 삶이 생활의 태도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에 대해서 누가 물었습니다. 율법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냐, 10번째 계명이냐? 예수님의 답은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대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이웃에게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이 누구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웃이요. 부부관계, 부모관계, 가족에 대한
감사. 내 이웃에서 내 주변 사람에게 감사에 대한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절기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면 내가 직장도 못 얻었는데 등등. 그리고 이 이웃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 오늘 성도의 삶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웃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다투지 아니하고 화목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약한 자를 안위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쫓으라. 이러한 생활들이 성도의 삶 속에 습관적으로 몸에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어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땡큐, 고맙습니다. 당신한테 고맙습니다, 그 말이요. 팀 문화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가을에 곡식을 거둔 이후에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깡그리 줍지 말고 놔두어라.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먹어야 된다. 시장에서 뻔하게 아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물건 깎지 말고 달라는 대로 다 주세요. 택시를 타고 이발을 하고 난 다음에는 팁을 조금 더 주세요. 50원 안 줍니까? 100원 안 줍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 기한 태도입니다. 소유가 많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바라게 되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 믿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애매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힌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자기 자신에게 대한 것은 사랑, 희락, 기뻐하는 것, 셀프 컨트롤, 절제, 온유, 그 4가지고 자기 이웃, 가족을 포함하여 친구, 자기 주변의 성도들, 여기에 대한 것은 화평,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 안에서 충성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교육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감사하는 태도로 살라,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